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 연이어서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사람들이 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2000년 전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한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혔던 그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누가 훔쳐가지는 않았을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기지는 않았을까?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까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뭐라고 인사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샬롬 하고서 인사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눈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우리 앞에 나타난 저분은 누굴까 하면서 혹시 예수님의 영혼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육신에서부터 떠나게 된다는데 혹시 그 영혼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결론을 짓기보다는 예수님의 영혼이 나타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은 살이 없는데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난 그 손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발에 그 못자국이 난 그 발을 보여주시면서 영은 살이 없지만 살을 가진 내가 나타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살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꿈일까 생시일까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꼼짝없이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래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든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해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반 토막을 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드시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구약의 예언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이 그저 2000년 전에 어떤 한 청년에게 일어났던 어떤 특이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예언되고 성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대신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 된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너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한 것은 이해할 만한 것인가요? 너무 답답한 것인가요? 어쩌면 잘 믿지 않으려는 그 태도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성년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맹목적으로 아무 것이나 믿어버려서는 안 되고 적어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해보고 따져보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어버린다고 한다면 아주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뭐가 찍힌다고 하죠? 발등이 찍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 많이 찍혀 보셨습니까? 많이 찍혀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발이 온전하시네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적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가가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내 속사정을 하소연하고, 그래서 친구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녀서 큰 낭패를 당하고 배신을 당해본 그런 씁쓸한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 친구는 정말 나의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고, 너와 나 사이에는 서로 이기적인 것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는 너를 위해주는 그런 친구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동업을 하자고 했는데, 동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돈 앞에서 우정이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서로가 돈 때문에 싸우게 되는 그 결과를 만나게 되면서 정말 친했던 친구였는데 씁쓸한 배신감 때문에
그 친구와 거리가 멀어져 버린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저희 교회 옆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권사님이 정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참된 성도처럼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아주 급하다고 하면서 교우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린 후에는 얼마 뒤에 이자와 함께 잘 갚는 겁니다. 고맙다고. 그때 정말 필요했었는데 돈을 빌려줘서 너무 고마웠고 이자와 함께 준다고 하면서 돈을 잘 갚는 거예요. 그것이 좀 한참 진행되다가 몇 년 하다가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몇만 불씩 다 빌려가지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 발칵 뒤집혀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씁쓸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배신을 당한 경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믿기보다는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입니까? 정말 부활한 건 맞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 확실합니까? 하고 자꾸만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어른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것이고 다 자연스러운 것이 의심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은 의심하는 게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안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안 괜찮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괜찮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안 괜찮다는 얘기예요. 의심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믿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확실한지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돌다리도 몇 번씩 두드려보고 안전하다고 확실한 그 뒤에 건너가는 것이,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의심하느냐, 왜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이 아닌 것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믿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의 친아버지 어머니일까 의심하고 의심하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친아빠 엄마라고 하는 것을 100% 확실한 증거를
확신할 때까지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맞다고 하는 것, 정말로 나의 어머니가 맞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옳을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유교범이 있어서 그 유교범이 다가와서 내가 너의 아빠 엄마의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과자를 주면서 애완동물을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말하면 그 사람을 믿어야 합니까? 의심해야 합니까? 의심해야 해요. 왜요? 왜? 가짜니까. 가짜니까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유교범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나에게 좋지 않게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무한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은 보통 반대로 한다는 것이죠. 믿어야 할 것은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믿는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입니다. 정말 좋은 약에 대해서는 저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안 믿어요. 그런데 버스 위에 올라서 파는 가짜 약은 어쩜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요. 사기꾼이고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의심하고 믿지 않고 따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었고 그 증거를 모든 다른 제자들이 다 믿고 확신하고 있을 때 도마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진리가 앞에 있어도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하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그 유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탄의 말이 진짜인지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과 다른 이야기라고 있는 그 사탄의 말이, 이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의심 한번 안 하고 선악과를 달랑 먹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에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알 신을 섬기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아세라 신을 섬기면 너희가 아기를 많이 낳을 수도 있을 것이고 몰렉 신을 섬기면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해 봐야죠. 의심해 봐야죠. 보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는 저 사람들의 수공물인 저 우상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복을 줄 것인가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고 바알 선지자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바알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짜 신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듯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돈이라고 하는 우상과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성공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이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 모두가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돈을 찾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무한 경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게 되면 행복해질 줄 알고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멀어져만 가고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정말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 거짓 우상 앞에서 그 돈이, 그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고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고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간의 사랑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려고 하고 의심하고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확인하려고 시도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에 이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의심의 방법으로 확신에 이르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 불신만 조장할 뿐이지 결코 그 의심을 확신시켜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나의 참 부모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녀에게 무엇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면서 여길 봐라, 여기 아빠 이름이 있고 엄마 이름이 있고 네 이름도 우리 아들이라고, 네 이름이 우리 딸이라고 주민등록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 믿겠어요? 그 주민등록에 적혀있는 이름이 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은 언젠가 죽어버리고 그 사람 대신에 나를 어디서 주워온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증명하겠어요? 뭘로? 의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고 의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 말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론은 불신만을 가져올 뿐이지 아무런 확신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단 한순간에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죄를 짓고 또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저거 내 아들 맞나? 저거 내 딸 맞나? 저거 사탄의 딸 아니야? 저거 사탄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습은 사탄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우리의 모습은 사탄의 자녀처럼 분노하고, 우리의 모습은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사탄의 자녀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 허망한 것을 보고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진짜 목자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참 친구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길로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